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는 힘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 가든지 정치 가든지 연구원이든지 정보가 있어야 돈도 벌고 또 정보가 있어야 남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보가 힘이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는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록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강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그냥 고고학적인 그런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 다른 서적들과 별 차이가 없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녹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갑자기 이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생각할 수도 없던, 상상할 수도 없던 초자연적인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20명의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스데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 성령을 독일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에게, 또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 그냥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시고 또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을 120명이나 3,000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믿었던 3,000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시간은 그 말씀을 제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들은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만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좀 늦어지자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에 이렇게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고등학교 때는 또 많은 방황도 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잘 잡아줘서 인기 절정의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순간에 음주 운전 때문에 이 음주 운전을 참지 못해서 그만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되는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도중에 낙심하여 사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어떤 축복입니까? 오래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머리는 이렇게 보니까 흐트러져 있고 막 몸에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소녀는 손을 내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부모님이 계시니?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선생님, 좀 도와달라니까요. 동전 몇 입만 좀 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만 따라오면, 네가 나만 따라오면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사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거지 소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소녀는 당장 동전 몇 푼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요.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거지 소년이 목사님을 따라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전 몇 푼만 받고 그냥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목사님은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복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내가 너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됩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인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철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을 깨워 또 새벽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들이 불행합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들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실적이 없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따로 사업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번창해서 이 수십억 대의 돈을 모으게 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복하고 이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부인은 심장병과 불면증으로 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합병증까지 생겨서 몸은 더 쇠약해지고 기억 상실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엎친 데 이 덮친 격으로 남편이 이렇게 동업을 했는데 그만 동업하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죠. 이제는 건강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수의를 마련해 놓고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떠나는 거야. 조용히 떠나는 거야.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교회 집사님이 와서 이 부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봅시다. 죽더라도 천국에 가야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나갑시다. 간절히 그렇게 전도하는 이 전도인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부인은 죽어가는 마당에 고집 피울 필요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에도 가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밤낮 없이 교회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니까 바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제쳐두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체험을 받고 눈에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눈에 이 안대를 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줄지어 이렇게 나가는 환상도 보게 됩니다. 부인은 그것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질병과 저주 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그 몸을 괴롭혔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심장병, 기억 상실증, 이 모든 그 질병이 사라지고 정상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충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